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마쳤고 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들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살게 하신 이후에 그 가운데 6성읍을 따로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웁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 6개의 성읍들은 50km 내외 거리로 누구나 하룻길이면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긍휼과 인자로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세반석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어졌을 즈음에 생각지도 못한 4분이 일어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멘. 정복전쟁은 약 7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았던 2지파 반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보고 그 땅이 목축에 적합한 땅임을 알아 우리는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주고 동편 지역의 기업을 얻어 정착하게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복을 완수해서 서편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약속했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힘껏 싸워줍니다. 이제 정복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자신의 가족과 소유지가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들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아멘. 요단 동편 너희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거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로는 분가하고 때로는 먼 길로 떠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분가하는 자녀, 군에 입대하고 공부와 취업으로 우리에게서 떠나는 자녀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아멘. 여호수아의 마음은 마치 영적 부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될 것이고
신앙의 중심지에서 먼 곳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 결코 멈추지 말아라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받는 길, 형통한 길이 바로 이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받는 길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항상 주님의 길로 다니십시오. 주님을 꼭 잡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반을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아멘. 그들이 그동안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대가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서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던 그 가족에게 전리품을 함께 나눠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충성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힘써 다름질 해나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어느 날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전리품과 하늘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두 지파반이 헤어지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오해가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러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기는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러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 이스라엘 자손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아멘. 전쟁이 끝나고 이제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군인들의 금이 환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을까요? 그들의 덩찜에는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고 그것과 함께 나눌 기쁨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려 할 즈음에 몇몇 사람들에게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이런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자손들과 그들 자손들 사이에는 유대감을 잃어버리고 혹 본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두 지파 반의 후손들을 보고 당신들은 아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할 그 땅,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경은 아니었으니 당신들은 우리의 분깃은 없다라고 말할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미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제단 모형 기념비를 하나 세워두자라고 제안을 했을 것이고 이 제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증거의 돌단을 쌓아두고 요단 동편 강을 건너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죠. 누군가 그 제단 쌓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을 위한 제단을 따로 세웠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는 없으며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가운데 선택하실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예배 중심지는 당연히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 반이 임의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반역을 하는 일들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지파 반을 응징하기 위해서 실로에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본의하게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왜곡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거나 갈등이 발생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우리 직장이나 일터,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오해에서 비롯한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예외는 아니죠.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MBTI 검사만 해놓아도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생각과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사건과 사물을 이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와 일을 두고도 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들은 사람마다 성격마다 서로 다른 형식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을 마치 그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엠파티라는 말은 마치 그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공감이죠. 만약에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난 내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의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지파 반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10명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각 수천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먼저 일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끄는 각 지파 10명의 대표단을 뽑아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만을 찾아간 이 조사단은 말을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을 먼저 짚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았느냐? 팩트죠.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압 평원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던 바알보올 사건이 바로 얼마 전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또 재앙을 받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조사단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실사단을 보냈습니다. 먼저 싸움부터 걸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원망하고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미사역으로 덧붙이도 않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할까 싶어 두려워서 말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팩트라는 것이 through,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였죠. 그러나 그 쌓은 이유에 대한 판단은 진실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도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 붙들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 자신에 대한 오해나 황당한 소문이 들려오거든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오해하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정보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언제나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늘 신중하고 바르고 좋은 말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한편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도 사실과 함께 진실을 알 때까지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소문 실명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죠. 소문 실명제. 누가 뭐라 카더라. 통신은 믿지 말자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대고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만 그 사실을 일단 팩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출처가 분명히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의 감정과 그 전후 문맥의 배경이 뭔지를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법치주의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증언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형사들이 우리를 체포할 때도 먼저 그 전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수갑을 채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적당한 자신의 이해와 생각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건너가고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전해올 때는 항상 곡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그 말의 진위와 함께 그 말에 담긴 여러 배경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손이 발을 비난하거나 눈이 입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만 서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는 그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도 확인하되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도 분별하여 건강한 관계들, 내가 판단하는 것 말고 건강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여러분의 일평생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께서 소유하신 땅으로 건너와 우리와 땅을 나눠 쓰자.
다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것을 스스로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멘. 물론 비느하스와 실사단이 가진 오해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요단 동편 땅이 예배 중심지인 실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지금이라도 요단 서편 땅으로 돌아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요단 서편 지역은 분배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인 문제로 같은 민족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릴 바에는 차라리 좁더라도 신앙 중심지에서 함께 살면서 화해를 이루자는 겁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손해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길 대안까지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대부분 손해보기 싫어서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내 영역들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보아야 할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미처 전등을 끄지 않고 둘 다 누웠네요. 누가 전등을 꺼야 할까요? 전등에서 스위치에서 가까운 사람이 일어나서 꺼야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일어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배려하고 불을 꺼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치우고 또 허물들 가려주고 누군가 연약함을 가슴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좀 상하세요. 꼴란 그거 붙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조금 상하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도 아멘 안 해서 제가 할렐루야 한 거예요. 지금도 예배 전후에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많은 성도들 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갈등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나아간 9지파 반에 대해서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수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하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아멘. 2지파 반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크게 곡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 일로 엉뚱하게 저기는 군대를 모집하고 지금 치러 들어오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자신들을 질책하며 따지러 온 대표단들에게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형제된 우리들을 그렇게 오해하고
7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쌓은 재단의 동기와 그 재단을 통해서 장차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동일한 반복을 통해서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당신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진정성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서로 나눠진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 제단을 세웠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27절,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후손들이 그 모형 제단을 보면서 요단 동편이나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단에 모형을 세워둔 것입니다. 각자의 땅에서 살지만 하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물로 세운 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받으면 다 마음이 언짢습니다. 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담을 쌓고 입술을 다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두 지파 반이 그랬던 것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진정성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해들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해소되면 모든 관계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오늘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몰라주고 사람들 곡해하고 오해해도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바른 판단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니 모든 갈등과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로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아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멀어져도 더 깊은 형제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쌓은 제단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엣, 증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엣은 단순한 돌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증거하는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하나된 민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표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엣, 곧 증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그분이
우리의 증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납할 수 있는 관계의 표징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기질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땅에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 같은 주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르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재단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관계 안에 지금 아무리 친하고 또는 아무리 서먹해도 그 사이에 십자가를 두십시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십시오. 신랑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더 가까이 가고, 신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면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두 분도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은 십자가라는 본드로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십자가를 두십시오. 십자가가 우리 부부를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하나님,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징으로 드러난 십자가, 그 재단,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